안녕하세요. 왜 인사만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죠? 2018년 감사절 감증 집회의 사회를 맡은 도영진 전도사, 광진수 전도사입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18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게요.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특히 많은 분들이 감사 제목과 함께 간증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간증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네, 첫 순서는요, 김태정 권사님께서 간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간증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 그러더니 또 그렇긴 한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간증할까 생각하니까 간증할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간증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 한 가지를 택했어요. 저 감사한 일이 많지만 올 2월에 92세이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폐렴과 함께 이미 왔겠지만 몰랐던 거죠. 폐렴과 함께 온몸의 기능들이 약화되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중환자실로 맨 처음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또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아시다시피 손주 2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가시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병원에 계속 아버지를 병간하게 되었어요. 근데 1인실에서 입원하고 계시는 바람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들려드리고 복음 메시지도 전하고 또 때로는 어린이 찬양가 율동으로 아버지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율동과 찬양도 해드리면서 아버지에게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보아온 아버지는 착하시긴 해요. 착하시긴 한데 자상하시지도 않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집사님들이 말씀하시기는 집사님은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어. 왜? 맨날 엄마 얘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고 아프시니까 제가 이제 찾아뵐 때마다 아버지 이 세상 떠나시면 어디 가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항상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감사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의식이 없고 생명은 이제 붙어 있지만 의식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귀가 늦게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과 찬양을 불러드렸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천국에 가시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어머니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좀 있으면 갈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2번씩이나 임종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식구들을 불러라. 이렇게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가시니까 의사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연세에 이 정도면 돌아가시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병실을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8년도 2월 18일 날 이제 주일날이었어요. 조카가 고모 제가 할아버지 돌봐드릴 테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 늦게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 속에
들리는 울음소리가 하나 큰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제 큰 동생이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에 대한 오늘날까지도 엄마 생각하면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서 잘해주신 게 없고 또 우리들을 어렵게 생활 능력이 없으셔서 힘들고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꺽꺽 우는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우리 큰 남동생의 목소리더라고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제 아프시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누이 난 아버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안 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친척분들하고 두 형제간에 의의가 안 좋아갖고 친척들도 보지 않고 동생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이 나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안 가. 그러니까 누이도 몸 건강하게 잘 지내. 아프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편한 대로 해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꺽꺽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달려왔더니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강팍했던 마음, 우리 동생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딸이 여기서 결혼하는데 여기로 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팍했는데 우리 동생이 그 친척들 간에 이렇게 속상해서 이렇게 묶여있던 그런 마음들도 다 풀게 되었고 동생과도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지 않겠다던 동생이 장례 기간 동안 다 있었고 마음을 다 푸고 다 친척들과도 화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 동생은 누군가가 전도를 하려면 아주 야멀차게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무리 가게에 오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딱 거절을 해갖고 그 사람이 민망해서 다시는 우리 동생 가게에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거절을 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동생네 교회에 감사 인사로 예배를 가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는 기적이었어요. 동생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생이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동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이제 마음을 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인들을 향하여 강팍하게 말했던 말투 이제 안 하도록 하겠다. 또 생각 그렇게 안 하도록, 부정적인 생각 안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어갖고 밖에 이게 욕까지 나올 정도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려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을 틀을 고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교회를 다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동생의 마음을 다시 헤집어서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동생이 예수 다시 회심해서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던 동생인데, 그리고 엄마 아프실 때 장사했는데 그때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주일날 일요일날 가게 문을 닫고 엄마를 모시고 사당동에서 영등포까지 예배 드리러 갔어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라 엄마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수입이 좋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정도였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아마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귀한 일꾼으로 장로님 같은 아주 그런 아싸란 장로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해라 했지만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아버지 아프시기 전에 1월 달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물론 평소에도 아팠지만 너무너무 아파서 갑자기 이제 2군데 병원에 가서 촬영하고 MRI 찍었어요. 그런데 한 병원에 갔는데 저기 연골이 제로라고,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치료 받으시면서 주사 맞으시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좀 보자고 그랬는데, 그 후로 병원을 제가 1년 동안 거의 지금 1월 달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가고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매주 이제 우리 연 목사님한테 치유기도 받으면서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권사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간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간증은요 박순옥 권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간증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다 같이 큰 저는 고향이 전남 강양인데 부산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댁은 할머니가 시집 오시면서 친정에서 가져온 신당을 집에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손이 귀해서 부산 범여사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공을 들여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저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을 이사를 왔지요. 이웃에 사시는 전도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사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에는 눈 뜨고 코베 간다고들 하는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때부터 아들 둘 데리고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 살피면서 교회 갈 궁리만 했거든요. 너무 교회가 좋았고 모든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러나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시댁에서는 모르고 있던 중에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남편이 장남이라 나를 잡아 제사가 왔는데 제사 때 쓰는 모든 것을 같이 보내왔더라고요. 하루는 남편 보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니 이번에 이사 가면서 제사용품 2박스를 다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자. 그래서 그 집 가서 우리도 추도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씩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시누이가 결혼해서 고모부랑 신정 때 와서 조상들께 신고 인사를 해야 한다며 제가 알바 갔다 왔더니 동서랑 고모랑 시장을 봐서 준비를 했더군요. 완전 제삿날 같은 분위기. 이게 웬 말입니까?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좀 씻고 나온다고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는 소리가 날까봐 수돗물을 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사람 눈치 안 볼래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그래,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제발 제 좀 도와주세요. 고모부랑 고모부의 마음과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아버지, 한번 허용하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바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벌써 하나님이 고모부의 마음을 만지셨더라고요. 자기도 고등학교까지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날 예배도 제사도 아닌 그냥 저녁 먹고 그냥 보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저 하나님께 점수 땄어요.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편 되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당연히 명절에는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알고 아무도 군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달 하나님이 진짜 30년 넘게 오랜 세월 친정의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첫 예배를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친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소천하셨거든요. 부모님 제사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참석을 못한다고 선포하고 안 가고 그 대신 초대 예배 드리면 참석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참 욕도 많이 먹고 완전 6남매 중에 왕따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일하셨고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주님 또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교회 나온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네요. 올해 퇴직을 했거든요. 당신 하나님이 부르신다. 지체 말고 예수님 믿고 삽시다. 그래 자녀가 다 잘 된대요. 남편을 바라보면 참 야속하고 한심하고 어쩜 저럴 수 있을까 하던 중에 부활절날 교회에 나오고 그 이후에 기념일이 있어 예식을 하는데 여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같이 교회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했더니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해서 5월달 3대가 예배 드리는 날 아들네랑 예배를 드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6월달도 미루다가 마지막 주 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8월 중순부터 주일날 9시 30분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어요. 저도 부부가 나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던지요. 되돌아보면 남편 때문에 더 울어야 했고 더 기도해야 했고 더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건 주님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쉽진 않았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박순욱 권사님이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예, 제사라는 중요한 이 문제에서 정말 용기 내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간증을 통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뚫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한 다음 간증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음 간증은요, 우리 김성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저 나오신 분마다 전부 눈물을 흘리시는데 좀 큰일 났습니다. 저도 눈물 흘려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글쎄요. 먼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5월 달에 저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인 그 김금성 권사가 5월 그러니까 월상 예배 마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새벽 3시경에 벼랑간에 이제 심근경색 증세가 있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근데 집사람은 이거 왜 이럴까 하면서 막 가슴이 통증이 오고 막 쥐어짜고 여기서 이상하게 한쪽이 막 쑤셔오면서 이상한 통증이 오는데 처음 겪은 그런 통증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전에도 간혹 있었는데 이게 그런 증상이 심하게 오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있다가 내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간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 3시부터 한 30분여를 계속 이렇게 뒹굴다가 저를 깨워야 되는데 저를 깨울 그럴 정신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깨우려 하다가 제가 피곤하게 잠든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집사람은 핸드폰 하나 달랑 들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여기 성일 아파트 옆에 좁은 분에서 택시를 기다리니 택시가 옵니까? 그래서 불현도 119를 쳐가지고 바로 옆에 119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여기 소방서 바로 거기서 5분도 안 돼서 119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일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집사람은 밖에 나와서 정문으로서 기다리고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시간이 4시가 넘어가고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집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그 고사님인지 몇몇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쓰러져 갖고 큰일 났네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19 불렀으니까 곧 올 거예요 하고서 이제 있는데 차가 드디어 와서 픽업해서 이제 이 한림대 병원에 가게 됐죠. 근데 참 돌이켜 보면은 119 가까운 게 참 감사하고요. 이 대학병원 가까운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멀었으면 가는 도중에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운 데 살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병원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응급 처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새벽 4시 한 반경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제 전화가. 보니까 집사람 발신이에요. 뭐야? 아니,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전화를 잘못 눌렀나? 다시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게 딱 확인을 하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집사람이 누우면은 기다란 벽에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얹고 하는 거. 그 기다란 벽에가 있고 이불이 있고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아, 있구나. 됐어. 그러면 이제 누웠어요. 한 5분 또 잠들 무렵에 또 깨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전화했을까? 가봤어요. 확인을 하고 자야 되겠다.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이 뭐야? 이 방 저 방 화장실 다 뒤져봐도 없는 거야 집사람이.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한림대 의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무개 그 남편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웃기죠. 아직은 호흡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아직은 호흡이 있다니.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막 저는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막 뛰어내려가서 택시를 기다리니까 이 상태로 이 흥분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그 새벽 4시 반경에 차가 옵니까?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차를 끌고 이제 병원에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응급처치는 되어 있고 이미 이제 위험한 순간은 넘어갔는데 이제 그 잠시 후에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전에 한번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가 아주 원망무지무지 들었습니다. 아빠! 하면서 막 그냥 우리한테 알려줘야지요. 도대체 기도도 하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넘었는데 그 시간에 전화하기 좀 못하더라.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은 전화가 쉽게 안 돼요. 피곤해서 자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한 6시 다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네 엄마 이러이러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깨어나면 전화를 한번 해다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 이제 문자가 가니까 바로 깨어났죠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을 바로바로 이제 뛰어왔어요. 둘 다 뛰어왔는데 지금 이제 오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큰 아이가 아빠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상태인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응급처치는 했고 좀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곳인데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 내가 무슨 다른 할 말이 있겠냐 이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그 녀석이 사나 죽으나가 뭐예요 살려달라고 하면 해야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망 직사발라게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곳이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성경대로. 그 얘기했다가 나중에 수술 후에도 집사람한테 핀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아무개 인순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막 아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러더라고. 짧게 중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을 했는데 가다가 막히기 위해서 스텐트를 2개를 이제 심었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벗어났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2개를 심었댔는데 저는 그거 대수롭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리놓고 보니까 참 힘드셨겠다.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분이 저렇게 힘든 상황이고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었는데 내가 그걸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 목사님도 참 힘드셨겠다. 역지사지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그 스텐트 시술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5월 달이죠. 그 후에 이제 6월 달에 집사람이
이제 올해가 만으로 환갑이에요. 60. 그래서 이제 뭐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서 예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6월에 여행을 가자, 가족 여행. 그래서 우리 8인이 아들 내외, 큰 아들, 작은 아들 내외, 손주까지 다 합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간대요. 집사람도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주도에서 그 호텔에 거기서 이제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주변에 주일날이 다가와 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해비치 성결교회라고 있더라고요. 해비치 성결교회. 그래서 성결교회가 있구나 하고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3명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성전은 한 7, 80명 예배 공간인데 3명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 8인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어느 중간에 그 큰며느리가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기가 걸렸나? 왜 그럴까? 그랬는데 계속 훌쩍훌쩍해요. 그러더니 둘이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애 둘이서. 그러더니 큰애가 예배 도중에 나가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다말고 나가나? 그랬더니 뭔가를 예배 도중에 말씀 중에 가져와서 이렇게 헌금기에다가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래서 나 이제 뭐 헌금도 했나?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큰며느리 그 같이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막 눈물에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막 목사님 뒤에 빛이 그냥 쫙 임하면서 천사가 지키고 있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딱 강대상을 지키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규, 걔 이제 어린이 40대입니다. 걔 이제 진규한테, 큰아들한테 오빠 헌금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뭐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 1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20만 원 해.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이제 차로 갔어요. 이제 큰애가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현금 다 해. 그게 들리는 거야, 진규한테.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게 그때 100만 원이었었는데 현금이, 다른 건 다 이제 다 그 지불을 하고 다 했는데 현금을 딱 100만 원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걸 순종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다 내라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래.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길래 야, 내 믿음이 나보다 낫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칭찬해 줬는데, 그런 체험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하는 분이 있고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있는데 참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줬고, 그 이제 아들 녀석들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부터도 올상 예배를 거의 안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 총각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올상 예배 깨우면 꼭 일어나요. 그리고 소원 예물을 쓰고 헌금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못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수년을 총각 두 녀석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올상 예배를 참여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결혼 소원 제목도 내고 올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 그러더니 3년 전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짧게 끝내겠습니다. 3년 전인가요?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 일가, 친척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무렵에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헌금은 다 하나님이 귀하지만은 그 중에 선교입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방송 전파 선교사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방송 선교 예물을 드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희한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큰아들 녀석이 아빠 전에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지원을 해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
공부하려면 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공부할 비용은 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러이러한 그 사업을 구상하고 아이템을 구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 요청하는 것을 좀 거액을 보내줬죠. 어떻게 이제 마련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걸 한 6개월 정도의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강사와 다일레트로 1대1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한 2달러간에. 그래가지고 2달 만에 다 마스터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니들 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하고 해라 그렇게 늘 인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하면서 그 무렵서부터 전파 선교사 가입한 그 무렵서부터 아이가 점차 사업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녀석이 지금 저 건축 설계사 실장으로 있었는데 영입해다가 야 우리 집에서 실장해 하면서 같이 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말씀처럼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이렇게 복을 이렇게 받고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무렵에 그 총각 때 결혼하기 전부터 새벽 제단에 월상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했던 그 청년 시절에서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렵서부터 희한하게 이게 모든 그 기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 무렵서부터 또 하나님이 전파 선교사 일을 하게 하시고 저한테 그러면 아들도 그 소원을 내고 해서 그 무렵서부터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그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월상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대로 목사님 말씀 듣고 행하였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저의 그 마음의 작은 충정, 제 가족을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이 받은 자이다. 그다음에 나는 전파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시면서 그 무렵서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또 집사람도 그 위험한 와중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화급한 순간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장로님의 간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의 이 재치 즐겁고 은혜롭게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청년부를 대표해서 백민아 청년이 간증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 백민아입니다. 작년에는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이제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셔서 제가 청년부에서 별명이 수도꼭지라 틀면 나와가지고 이제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면서 나왔는데요. 정말로 찬양한 것처럼 바다같이 깊고도 넓은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기 어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의 삶의 작은 일들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이 자리에서 저의 입술을 통해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8살 때부터였고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간증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셨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우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 충성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만큼 훈련시키시거나 양육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겨야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뿌듯함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은 걸로 기억되는 걸 보면 충분히 함께하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전쯤에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지침과 힘듦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더 큰 열정과 섬김으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섬김에 대한 부분들, 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 공동체에서 한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 등등 복합적으로 마음이 힘들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점점 놓아가려고 했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충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위로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다시금 또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조금 보담아 주시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매 예배 시간 앉아서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애석하게도 그렇게 위로를 기대하며 기도하던 저에게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가 져야 하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 선포들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기대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을 반복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통로로 태국에서 선교 중이신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면서도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역자분들이 조금 말씀이 길잖아요. 그래서 만난 3시간 중에 2시간 동안은 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한 만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그 선교사님께서는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는데 그 질문이 바로 미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 없니? 그 순간에 바로 수도꼭지는 열렸고 거의 댐이 열린 것처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지금 저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선교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상한 심령을 수술하는 것이 느껴지듯이 마음이 쑤셨습니다. 그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순종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선포하셨고 그것이 제가 원하던 위로와 응답이 아니었기에 저는 실망하며 돌아가기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의 생각과 마음
저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만약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며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주시길 원했던 것, 계속해서 넘어지는 제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성장시키시고 훈련하고 계셨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어느 순간 또 나의 자아가 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중심이 내가 되어 있었구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이기에 제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과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더욱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내가 되기를, 예수로 살기를. 이 시간을 보내고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감사 또한 내 중심으로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처한 상황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됨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저희 자매들끼리 하는 기도 모임 쫑긋이라고 있는데요. 지난주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사는 바울의 고백인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이 우리는 항상 없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며 좌절하고 슬퍼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에 살아계심을 보여 역사하고 계심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끝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임이, 그 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한 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바울의 고백을 제 안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많은 성도분들 앞에서 제 삶에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간증과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있지만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양육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계시진 않아도 믿음의 아버지를 허락하셨고 인격적으로 아빠를 만나주셔서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의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셨던 모습을 제 안에 새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의 뜻대로 엄마와 동생의 가정 또한 예배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레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의지하며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신 명령을 지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안에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장시키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또 힘들 때 주님께 또 지체들과 의지하며 이 힘든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기쁨을 맛볼 때까지 힘써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더욱 기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완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더욱 믿는 믿음으로 상황에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주님의 십자가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뤄가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민아 청년의 간증은 뭐랄까 저한테도 정말 와닿는 간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시련과 고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모습을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다음 순서를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 순서는요, 권사님, 장로님, 요 청년의 순서를 지나서 이제 집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동만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동만 집사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모든 분들하고 또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우리 소중한 것인지를 또 제가 체험하고 그래서 그걸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서두로 혼자 말씀드리자면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에 참 최근에 많이 내 말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또 우리 이런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으셔가지고 참 우리가 이런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또 일어서게 또 해주신 하나님께 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또 들어봤잖아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진짜 참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참 믿음의 형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참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정말 또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임을 또 제가 또 많이 깨닫고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평소에
먼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빨리 응답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에 지속적인 관계에서 무엇을 부탁하면 들어주시지,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뭐 생뚱맞게 옳은 일을 부탁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을 또 알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회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믿은 지가 14, 15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믿을 때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뭐 진짜 안에 불이 타오른다고 할까요? 정말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아골골짜기라도 가라면 갈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저 하나님께 뭔가 큰 것을 해드려야 되겠다, 막 그렇게 진짜 처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좀 남달리 좀 제가 좀 성향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간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일들이 또 나와 자녀를 통해서 또 사업장을 통해서 좀 있었어요. 그때 진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또 상처받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또 아팠고, 또 연약한 나를 보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간구했을 때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 또 서원도 했죠. 그럼 이제는 내가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다짐도 하고 주님께 서원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또 우리의 삶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서 또 때론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께 큰 것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길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도 또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그것은 정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먼저 주님, 정말 1년에 52주일인데 매주 일마다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가정의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 외에 친척들에게 경조사 같은 일들이 주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 월삭 예배 그의 공예배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10여 년이 넘도록 주일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최근에 와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신앙에 대한 어떤 슬럼프라고 할까요? 기도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고,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가 또 내 상태를 또 점검해보고 기도하니까 이것은 제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게으름을 피우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서 정말 그렇구나 또 깨달았죠. 그래서 정말 기도에는 나의 유전적으로 흐르는 정말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아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거, 우리 DNA의 그 진짜 참 정말 그 아주 고질적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이, 또 나의 연약함이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이 사탄의 권세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고,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이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며 쉬지 않고 기도에 계속하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셨으니 때를 따라 기도의 멍석을 깔아놓으신 하나님과 또 우리 한홍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고 축복받는 저와 우리 평촌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고 말씀 보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더욱 떠올랐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간증이었던 것 같네요. 예, 어느덧 우리가 이제 준비된 간증을 전부 다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간증해 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 순서 김차희 지사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 안녕하세요. 김차희 지사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 추수감사절에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감사를 되짚어 볼 때에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였고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맡겨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고 기도 가운데 굳게 다짐하였던 저였지만 정작 주의 종으로부터 전도팀을 맡아보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말고 더 쉬운 일 없을까요?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위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전도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도팀에 오래 있으면서도 많은 전도의 열매도 없었고 그때마다 전도의 사명자가 아닌가 하고 보냈던 시간들이었음을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목사님을 피하기도 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만 나갈까 그 궁리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은혜가 점점 떨어질 즈음에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마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마다들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한 마다들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뭐든지 맡겨만 주시면 충성 헌신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른 자였습니다. 그날로 바로 믿음 없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한 내 아버지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온전히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며 순종하였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 또한 저희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시고 단지 저를 통해 도구로 쓰시면서 저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함으로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팀 가운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선한 일들로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시스템과 교육으로 무장되어져서 먼저 전도자들이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전도의 열정을 품고 전도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버지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니?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열매를 올려드림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전도팀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정에 그 남편 손재호 집사에게 성가대에서 헌신하자고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회사에 프로젝트 하나 들어가면 시간 없다는 얘기가 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와 권유로 성가대에 세워졌고 혹여나 일로 인해 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남편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번 해외 출장 때문에 빠지고 모두 예배와 성가대로 충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남편이 합사로 근무 나갈 일이 생겼는데 장소가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멀어서 성가대는 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하는 말이 사무실이 교회 바로 옆으로 왔다는 거였어요. 강남으로 간다더니 갑자기 왜 바뀌었냐고 하니까 그쪽 회사에서 평촌이 마음에 든다고 여기로 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빠질 일은 더더욱 없어졌지요. 하나님은 어쩜 저의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셨구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옆으로 회사를 옮겨주시니 퇴근할 때에도 교회에서 잠깐 기도라도 할 때도 있었고요. 철야 예배도 참석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일에도 근무하는 회사라 예배 드리고 다시 일터로 향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후에 성가대 연습과 예배까지 참여하게 하셨고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있음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편은 회사 근무하면서 짬짬이 기술사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몰랐는데 최소 10번은 치러야 합격할까 말까 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식과 기억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저는 11시 예배에 성가대에 찬양이 있을 때 성가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성가대가 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10번은 더 시험을 봐야 된다면 주일을 10번을 결석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성가대를 보면서 아버지 다시는 저 자리를 시험으로 인해서 비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달 정도 뒤에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면접 또한 한 번에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달부터 11조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음이 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2018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무궁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를 나누게 하시고 나눈 말씀 중에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혹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과 마음에서 지워주시고 은혜만이 기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기도도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요. 우리 간증해 주신 분들 또 여기에 참석해서 함께 듣고 은혜 나누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간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과의 교류를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강진수 전도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정말 수도꼭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간증하신 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특별한 간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모든 간증의 순간마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수감사 간증 예배의 사회를 맡은 방진수 도영진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